우리 계속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셨나요? 자, 시작. 자,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우물우물하신 분도 있고 컨닝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말씀 짧은 말씀 한 구절 우리 한 주 동안 잘 합시다. 우리 다음 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말씀 암송과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여러분 이제 조이 퀴즈에서는 노래로 하고 있거든요. 노래로 암송하는데 우리 진리 우주도 암송합니다. 우리 이소도 암송하고 주원이도 암송하고 주영이도 다 암송하는데 우리 사랑반도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절 우리가 힘써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월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슬슬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날을 준비하십니다. 3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 또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새 학년 새 학교 들어가서 새 친구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는 3월입니다. 또 새로운 봄에 농사를 이제는 시작해서 또 한 해의 양식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3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창세기 말씀 이어갑니다. 흐려진 시간 선명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간의 의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행과 행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작가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숨겨둔 속뜻을 우리가 행간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짧은 소설이 얼마나 짧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소설 한 줄인데 6글자입니다. 이제 해밍웨이가 지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다가 해밍웨이가 그 자리에서 쓱쓱 적었는데 이 딱 6글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or sale, baby shoes, never warm. 뜻이 뭡니까? 파는데 뭘 팝니까? 아기 신발을 팝니다. 아기 신생아 신발을 파는데 그 신생아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않는 신생아 신발을 팝니다라는 이런 소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은 당근이 있어서 뭐 이 말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쓰지 않는 아기 신발 팝니다. 이런 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1920년 전에
그 1920년대 이제 쓴 글인데 여러분 그때는 당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샀는데 이제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아이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신발입니까?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신발조차도 팔아야 되는 엄마의 애달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소설이 6글자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행간에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은 이 행간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숨겨놓을 때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숨겨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17장에 넘어가는 그 중간 행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에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시작.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처음 나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엘 샤다이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만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적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한번 훑어보면은 창세기 13장 14장은 조카 롯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가를 한 다음에 조카 롯이 전쟁에 휩싸입니다. 동방의 4개 국가의 연합국이 와서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조카 롯과는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부모가 있는데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대가 그냥 개인도 아니고 4개국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무려 최소한 60만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솔은 몇 명입니까? 고작 318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진리 동생 엘리온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전리품 많은 재물을 찾아왔거든요. 그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승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마중 나온 왕 중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전리품 중에 어떤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데 전리품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히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창세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갑자기 창세기 15장에 들어서더니 아브라함이 불평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금 전에 내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이 전쟁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목숨 걸고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부르실 때 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목숨까지 걸고 전쟁까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안 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 이 수많은 별들을 봐라. 이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이 끝났는데 바로 뒤에 16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지을 수 없는 큰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또 이란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계속 이 씨앗입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상식, 내 방법으로 해석하고 오해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그 중간의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두 절을 보면서 이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힌트.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찾으신 분. 나이인데 내가 나이 그건 힌트고. 네.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6장 16절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더라.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는 99세였더라. 그럼 중간에 뭐가 빕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이 13년의 시간을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는 이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제 지금 이 그림 나왔지만은 피사체 찍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흐리게 하고 그 찍는 대상만 또렷하게 보이게 찍는 것이 이 아웃포커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그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89세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갑자기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딱 보이게 하시고 나머지를 다 흐리게 하시는 이 아웃포커싱처럼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신 거, 왜 침묵하셨을까? 그리고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권력의 왕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침묵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날에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지 않습니까? 몸에 병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을 고스란히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고난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후반부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이 훈련,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욥이 다시 완전히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 바뀝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만 해도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데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의 훈련 시간을 통한 다음에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라는 큰 사고를 치고 나서 물론 여전히도 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럼에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만날 수 없기에 13년의 침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랍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지만은 당시의 여자의 경수가 언제 끊어지냐?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라는 몇 년 전에? 45년 전에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뭐 평균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도 이제 때때로 보면은 뭐 한 60대 넘은 할머니들이 뭐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편차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이제 89세, 90세인데 아이 낳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특별해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사라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될 수 없는 그 상황, 소망이 완전히 끝나진 상황,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게 바로 13년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면까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광야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만드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여러분,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딱딱한 돌에서 물을 만드신 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보십시오. 전쟁인데 미디안이 몇 명 쳐들어옵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에 앞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몇만 명 데리고 갑니까? 고작 갔는데 3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길 수 없으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되는데 먼저 준비하랍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뭘 줄입니까? 병사의 수를 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줄입니까? 두려운 사람들 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만 3천 명 모였는데 다 가고 났더니 1,000,000명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10,000명도 많답니다. 그리고 나서 물가로 데려갔는데 목이 마른 병사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 쳐박고 마시는 그 병사들 다 돌려보내랍니다. 그랬더니 몇 명 남습니까? 고작 300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300명으로 13만 5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한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 누가 개입합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난 일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엘로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 창조의 방법은 뭐에서 뭘 창조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를 만납니다. 파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을 잃어보면 어디로 갑니까?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를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기에 그 무의 상태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무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무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아, 이 시간은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엘로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뒤가 막혔습니다. 좌우가 다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한 사람만 담대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누가 개입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한다. 모세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잠잠해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 봐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탐에 애국 군대가 다 쫓아서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나아가서 좀 살펴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샤다이는 힘이 세다, 강하다, 전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학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샤다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계곡이 있는 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샤다이의 강함은 아빠의 강함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함입니까? 엄마의 강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출산해서 나오는데 지금 리온이도 어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얼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2시간, 3시간 만에 깹니다. 밤에 젖 달라 그럽니다. 젖만 달라 그럽니까? 맨날 싸지 않습니까? 싸고 먹고 자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기다려줍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기어가고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걷고 그리고 지 손으로 밥 먹고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여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참으시되 언제까지 참으신다? 오래 참.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참으시는데 하나님께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여러분 애굽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렇게 또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또 몇 년 동안 13년을 또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면 기다리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갓난이 핏덩이 안고 2시간 만에 울고 보채고 싸고 하는 그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이가 곧 있으면 좀 더 자겠지. 곧 있으면 이제 기저귀도 떼겠지. 곧 있으면 아장아장 걷겠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시냐? 창세기 17장 5절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아들 하나만 제발 아들 하나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하나가 아니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브람 이름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기드온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너는 그렇게 짜잘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은 한심한 거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뭐 하시면서 기대하시면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내가 그렇게 너를 기대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게스테라는 도시에 작은 아이 정말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보기에는 그냥 여기 있기는 아깝다 해서 여러분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오렌지족 아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렌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학 보내놨더니 아프리카 한 여자와 사랑 빠져서 2년 만에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진짜 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또 다른 여자에게 또 정신이 팔려서 또 관계를 맺습니다. 급기야 20세 만이교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온통 그의 삶을 거기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말종됐다. 쟤는 이제 소망 없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지만은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망가졌던 그렇게 타락했던 아들이 33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연한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될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나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연 끊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동구받았습니다.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이제 아이 됐다, 다른 사람 써야겠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준비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시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드디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선명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1년 후 100세, 드디어 그 100세, 90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하나님은 새 소망으로 아들 이삭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얼마나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기대하며 부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